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선택을 받은 레위인은 정결한 모습으로 제사장 배후에서 협력하는 일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회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등잔대 제작법과 등불을 켜는 규례를 명하고 7 등잔의 불을 밝혀 회막 안을 이제 밝히며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을 하면서도 반드시 지니는 회막의 기구 가운데 금촛대, 메노라가 있었죠. 회막에서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회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어야 했고, 이 빛은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춰야만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 등대 관련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제조가 되었죠. 7개의 등잔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등잔은 금을 쳐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금촛대가 성소에 빛이 되어 제사장들의 활동과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이들입니다. 금촛대에는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앞에는 진설병이라는 12개의 떡이 쌓여있죠. 그 떡상은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금촛대가 양식을 빛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금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존재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함을 보여주죠. 모든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요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 4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기능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정결입니다. 레위인들은 개인적으로 3가지 영역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속죄의 물을 몸에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세탁하여 입고 몸의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이 비유는 중생의 씻음이나 거듭남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 같은 신약의 표현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정죄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요제로 드려져야 했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을 상징하죠.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첫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했죠. 둘째 하나님에 대한 온 민족의 헌신을 대표했습니다. 셋째로 백성들의 죄에 대한 희생제사가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에게 협력해서 헌신했는데 레위인 역시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색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자들은 모두가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결하도록 살아야 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후에서
협력하는 자들도 앞선 자만큼 중요하죠.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물고 행하며 또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백성,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온전히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